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다행이라고 할까요?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어서 미사를 아이고야 작은 숫자로 해야겠구나, 적은 숫자로 해야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미사 드리는데 힘이 나죠, 그렇죠? 예, 이 숫자 싸움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함식 때 그 찬송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특별히 일본 배가 들어오면 안 돼. 뭐 그런 논리의 프레임에 빠져서 일본 배가 안 들어왔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관함식이 있다는 것을 그냥 상정하에서 이렇게 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일본 배가 안 오니까 다행이고 등등의 것으로 논리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논리를 다수의 언론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인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답이 아닌 게 관함식을 왜 하느냐부터 물음을 던졌어야 되고 관함식을 반대하는 이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는 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일본 일제시대 때나 소용되었던 우길기라거든요. 그거 달고 들어오니까 봐라 그렇게 되니까 안 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전체가 아닌데 전체의 이유를 다 잡아먹는 이유로 딱 프레임을 걸고서 그랬단 말이죠. 그 숫자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치 관함식을 당연히 이제 그 일이 해결이 됐으니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한 진리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숫자 싸움의 이런 향배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고 거짓이다라고 판단해지는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숫자 싸움 이야기는 왜 갑자기 했느냐를 뒤에 생각해 보시면 함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향기 별로 안 나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향기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매혹적으로 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녀님들의 그 향기에 맡은 사람들이 신앙을 더 불태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기는 내가 내야만 한다 해서 향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향기이죠. 오늘 독서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어찌되었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빛이란 녀석은 빛을 내어야만 해서 내는 게 빛이 아니라 자체로 드러나는 게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발광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한테 향기를 내야만 해 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체가 꽃에 향기가 있다, 이 말은 꽃의 그 생애 자체가 향을 드러내는 생애이다 보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서
그 꽃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고, 구원된 이들은 스스로 제물로 자신의 삶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 바오로 사도는 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은 군중에게 오히려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 군중에게 나무람으로써 비판합니다.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때에는 당연히 일을 해야지 않는 게 정당한데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룰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소수이고 사회의 변혁을 가져다 주는, 매우 혼란함을 가져다 주는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수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그 룰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반성, 바라보게 해서 자신을 되돌아서 고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규칙에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배타하게 됩니다. 지금의 규칙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혼란이 온다라는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규칙, 규율 따진 거 좋은데 그때라고 하는데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의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병을 고쳐야만 하는 의미, 그리고 규율을 지켜야만 한다는 규정된 의미,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위이냐 이라는 거죠. 당연히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 의미가 우위일 때 행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거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정해진 규율에 따른 규칙, 그거를 지키는 것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함보다 위에 있는 정당함이 행해진다면 거기에 맞게끔 행해야 하는 것이 못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스스로 제물로 바치셔서 오늘 제1독서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제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믿고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 그 신앙에 맞게 살아가는 이들은 당연히 향기로운 제물이고 예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어야 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특별히 오늘 복음 안에서는 사탄이 있기에 그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독서 안에서는 이 사탄과 유사한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우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 의미는 사탄과 우상에 의해서 휩쓸려서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이 사회가 안정적이어야만이 평화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틀 안에 살아가는 그 의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당하냐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상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권력이나 계층의 힘에서 소외된 약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 내봤자 옆에 동네 친구들한테 발길질이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다. 세상에 당연히 손가락질 받으면 저 사람은 사형당하여 마땅히 돼 라고 하는 이 사회 제도와 그리고 우리 윤리 안에서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그 암흑 안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조차도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아야 할 때 구원의 빛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게죠. 더 정의로움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 의미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의로움을 살아가려다 보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사를 함께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활동가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활동가로서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미사에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의 의미, 정의를 마음속에 품고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저 향기가 나는 것이고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드러내실 수 있다. 그거 아닐까요?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이 드러나다 보면 결국에 그 빛은 주님 사랑의 빛이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힘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 싸움 이야기 이제 마지막 다시 해보는데요. 숫자가 적어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는 이 민주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논리로 더해져서 왜곡된 숫자 가지고 여기에 지어도 된대 라고 해서 하면 당연히 민의를 따르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숫자에 의해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처럼 보이는
적은 무리들입니다. 여기 적은 무리들, 그분들이 드러내고 있는 향기, 드러나는 향기, 그리고 발광, 드러나는 빛, 그것은 언젠가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행하실 것이다. 그때는 당장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시간은 영원 안에서 그냥 딱 총각이니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향기를 머금으신 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그냥 이렇게 쭉 처지게 하거나 좌절하는 일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기 나는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드러나는 빛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